예수님은 왜 우셨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찬송이 제 마음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복음성가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 그것을 계속 찬양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을 할 때도 있는데, 그런가 하면 또 어떠한 세상 노래죠, 유행가 가사가 또 이렇게 제 생각이 들어와서 그거를 흥얼거릴 때로 적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이렇게 나온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제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상 노래였는데 빗물이라는 노래가 제 마음가운데 찾아왔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돌아선 그대 등이 흐르는 빗물은 이 가슴 저리로 흐르는 눈물. 그대 몰래 소리 없이 흐르는 빗물은 끝없이 솟아나는 차가운 눈물.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눈물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막 환영을 했어요. 막 박수를 치고 막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그거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좀 환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환영을 받으시면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이르러셔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눈물 흘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키버스가 있다면 41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주님이 예루살렘의 성에 가까이 오셔서 여러분 우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셨을까요? 여기서 우시었다라는 표현을 헬라어로 찾아보게 되면 슬퍼하고 비통하는 하여 우는 것이에요. 그냥 눈물을 그냥 조용히 흘리는 것이 아니라 비통하면서 슬퍼하면서 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우셨다는 표현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죠. 1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셨다. 영어로 보면 Jesus wept. 성경이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영어 성경이 표현하는 가장 짧은 구절이 예수님이 우셨다는 표현이에요. 나사로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때의 눈물은 헬라어 찾아보면 silent weeping, 아주 조용히 흘리신 눈물이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사용하고 있는 눈물은 어떤 눈물이냐면 loud weeping, wailing, 아주 큰 소리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시는 것을 다 들을 수 있을 정도의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비통할 정도로, 사람이 들을 정도로 슬퍼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이 눈물은 메시아적 눈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메시아적 눈물은 예루살렘의 성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이 앞으로 맞이할 심판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적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 메시아적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이셨습니다. 이 메시아적 눈물은요, 사랑의 눈물이셨어요.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바라보면서 흘리셨던 눈물은 온 인류를 향한 눈물이셨습니다. 그 눈물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면서도 흘리시는 동일한 눈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코비드-19을 통해서 우리가 참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온 인류가 두려운 가운데 여러분 휩싸여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동일한 메시아적 눈물을 흘리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왜 우셨습니까? 만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늘 찾아오신다면 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실까요?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로 주님은 눈물을 흘리실까요? 오늘 그 이유를 나누면서 주님의 눈물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과 제가 깨닫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우신 이유는 뿌리 없는 신앙 때문이었어요. 아마 동일하게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찾아오신다면 동일하게 이 이유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십시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여러분 이렇게 정말 예수님 메시아를 영접을 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이들은 예수를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환영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동일한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했던 사람들이 며칠이 지나서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읍시라고 동일하게 소리 질렀던 사람들이에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예수를 환영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며칠이 지나서 이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여러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그들이 신앙의 뿌리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뿌리가 있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죠.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의 뿌리는요, 예수를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 삶 가운데 뿌리를 내리셔야 됩니다. 그 뿌리가 깊어지는 것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뿌리가 깊게 뿌리를 내리는 것이에요. 그러한 신앙, 여러분과 제가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뿌리가 없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환경이 어려워지면요, 그 환경 가운데 모든 걸 내어 던질 수 있는, 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겠죠.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요,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예수가 뭐고 나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예수라면 거절할 수 있는, 여러분, 그것은 사실 신앙의 뿌리를 내린 모습이 아니죠. 환경이 좋으면 예수가 왕으로 인정도 하고 찬양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어려워지면 다른 곳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 사실 신앙인이 아니죠. 신앙이 뿌리를 내린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모습은 우상 숭배자의 모습이에요. 내가 우상을 세웠다가 헐었다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은 그런 뿌리 없는 신앙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오늘날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면 과연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뻐하실까, 아니면 눈물을 흘리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가 되는 것이. 여러분, 진짜가 되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진짜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 메디컬 스쿨에서, 의과대학에서 이런 연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참 재미있는 연구였는데, 의사들에게 가짜 약을 주면서 진짜 약을 주는 것처럼 흉내를 내라고, 신용을 하라고 이렇게 오더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가짜 약인데 지금 진짜 약을 주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것을 먹고 어떻게 됐을까요? 한 사람도 나은 사람이 없었어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그룹은요, 진짜 약을 주면서 주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낫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였냐면, 첫 번째 가짜 약을 주면서 흉내를 내라고, 신용을 하라고 했던 약은요, 사실 진짜 약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 실험에서는 진짜 약을 주면서 처방하라고 했을 때 사실 그 약은 가짜 약이었어요. 근데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결과가 완전히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그런 결과를 낳았을까요? 의사가, 여러분, 지금 척을 하는 거예요. 가짜 약인데 진짜인 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척하는 것은요, 전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모습에서 전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믿음이 비슷하다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요, 척하는 것이 아니에요. 척하는 것은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척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진짜가 되는 것이요. 진짜가 되는 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 인격으로 만나는 것이요. 말씀으로 예수를 만나는 것이요. 그리고 그분 아래에 뿌리를 내리는 인생. 저는 우리가 격리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그런 기도가 하나님 자꾸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삶과 죽음에 정말 언제 우리가 죽을 수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진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도 제하죠, 익셉션이 없이 모든 사람이 진짜가 되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 그분한테 뿌리를 내리는 것이, 그리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때 그 설교를 하면서 모죽이라는 그 이하를 쓴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모죽이라고 하는 그 뱀부 추리는요, 대나무는 한국, 중국, 일본에만 있는데 처음에 이걸 심게 되면 5년 동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별로 자라지 않는 거, 5년 동안요. 5년이 지나서 그동안 계속 물을 주고 5년이 딱 지나잖아요. 6년째부터 이게, 여러분, 자라는데 하루에 70, 80cm 자란다고 합니다. 하루에. 그리고 높이는요 30cm까지 자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쫙 올라오면, 야, 이게 바람이나 외부 환경으로 인하여 이게 넘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뿌리가 뽑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뿌리를 찾아보니까 뿌리가요 엄청나게 뻗어나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뻗어나간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 바람에도 흔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뿌리가 뽑히지 않는 것이.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모든 게 다 멈춘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격리돼 가지고 모든 게 멈춰 있는 것 같은데,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에게 물을 주는 시간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를 준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새로운 일을 지금 맡기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준비하고 있다는 시간이라면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 될까.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계속 이 뿌리를 깊이 나아가는 것이. 그럴 때 주님께서 시간이 되시면 우리를 통해서 귀한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을 가꾸시고 그 나무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더니 그 나무가 온 땅을 채웠다. 땅을 가꾸시고, 하나님 우리의 정말 땅을 가꾸세요. 컬티베이트 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더니 그 나무가 온 땅에 채웠다. 우리의 땅을 경작하시고 예수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그걸 가꾸어서, 여러분, 수많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무들이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주님이 왜 우셨는가?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신 이유는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군중들이 진정 보아야 될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안타깝게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메시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들을 지나고 계세요. 지금 눈앞에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알아보지 못했던 그 안타까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1장에서 보면 나사로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우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거기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였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35절에 우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정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마리아와 나사로의 지금 시스터였던 마리아와 마르다와 또 지금 그 나사로의 친구였던 사람들과 함께 지금 그 현장에서 함께 우시고 있는 것이, 저는 이게 참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셨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함께 우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지금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자 되시고 생명을 주기도 하고 가져갈 수도 있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소경된 모습이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를 보지 못하는구나. 참 좋았을 것인데 평강의 왕, 평화의 주를 네가 지금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구나 라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모습을 보게 돼요. 요한복음 1장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왜 맞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맞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평강의 왕이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 입성을 하십니다.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까지 주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분을 절대 놓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아야 할 분을 보고 계십니까? 그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은 그들만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메시아 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바뀌었던 것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요, 나약한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카리스마가 있고 정말 힘이 있는 그러한 메시아를 원했어요. 로마의 지금 정권에서부터 자유를 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리버레이션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 정치적인 왕관을 쓴 그런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왕관을 선택하지 않으셨잖아요. 다시 면류관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종의 왕으로 오셨어요. 능력의 힘의 모습으로 온 것이 나약한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서는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절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빼앗긴 나라를 되찾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백성들을 로마의 정부로부터 자유케 하게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죄에서부터 자유를 허락해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셨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여러분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원하세요? 영원한 나라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의 상, 이 땅의 부귀영화, 아직도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것에 연연되어 있는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영적인 소경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영원한 제 형벌로 가고 있던 우리를 영원한 나라의 시민권자로 삼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영원한 것을 감지하지 못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보고 오늘도 눈물을 흘리실 것이에요. 찰스 알렌이라는 분이 쓴 하나님의 정신의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 세 가지 시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체적 시력과 정신적 시력. 정신적 시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신 시력이 없으면요, 분별력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이렇게 미스저지하게 되고,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하고, 근데 세 번째 영적 시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적 시력과 정신적 시력과 영적 시력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영적인 시력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시력이 열리길 바라요. 여러분, 로스 크래포드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50년 동안 앞을 못 보는 여인으로 살아갔어요. 근데 온타리오 병원에서 이분의 눈을 시력을 회복시켜 줬습니다. 여러분, 50년 동안 앞을 못 보는 분이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여인이 시력이 회복된 거예요. 근데 사실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러한 수술이 여러분 20년 전에도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몰랐던 거예요. 모르고 그냥 살았던 거예요. 만약에 알았더라면 여러분 다른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죠? 만약에 알았더라면 여러분, 우리의 눈이 계속 그냥 감긴 상태에서 그냥 모르고 살아간다면요, 너무 안타까울 것이에요. 내가 이걸 미리 알았더라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봐야 될 분을 진정 볼 수가 있었더라면 우리 인생은요, 다른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우리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생각이 들었던 것이, 그 여인 옆에서 계셨던 분들이 이러한 수술이 가능하다는 것을 좀 말해주지 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걸 말해줬으면. 그러면 생각이 드는 게, 정말 오늘날에도 수많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 죽어가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의 책임이 있다면 그것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눈 뜰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 뜰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가능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메시지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이 우셨던 목적, 이유는, 예수님이 우신 이유는 심판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이 찾아오는 것이, 오늘 43절에 보니까 그날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희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에워싸고 너를 사면서 재워 들어서. 그날이 너에게 닥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헬라어 단어가 동일한 단어, 같은 단어가 누가복음에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근데 동일하게 나오는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 종말의 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 종말은 심판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한 이 예언은 AD 70년에 디도가 이끄는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의 성을 불태웠던 역사 사실과 일치하고 있는 것 또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멸망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거절한 결과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에요. 모든 어려움이 예수님을 거절한 결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명확하게 있다는 걸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다윗이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이 하나님께 가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것이 범죄하는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존케 하신 것은 하나님이었지 그가 소유했던 군사가 아니었는데, 여러분,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신의 힘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일로 인하여 7만 명이 죽습니다.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는 이야기가 나와요. 요즘에 우리가 참 전염병 이야기를 접하면서 이 눈을 안 들어볼 수 없는 게 뭐냐면요, 정말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잘못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철저한 회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래도 이러한 위기를 지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너무 당연한 태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죄에 대해 심판을 내리실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로 인하여 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늘 깨어서 정말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때 사망의 생명을 옮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뿐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각 처소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1987년도에 월시리즈를 우승한 팀이요, 미네소타 트윈스였습니다. 그들이 우승을 하고 디트로이트에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5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막 아주 파티를 열었습니다. 우승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런데 한 리포트가 그 그렉 개그니라는 선수에게, 유명한 선수였는데 그분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지금이 당신 생애 최고가 아닙니까? 최고의 날이 아니냐고. 근데 이분이 뜻밖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라고. 솔직히 말하면 내 생애 최고의 순간은 내가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이었다고. 여러분의 최고의 날이 언제입니까? 우리의 최고의 날은요, 우리가 예수를 만난 날이에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린 날입니다. 헌신한 날이에요. 여러분, 이런 날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최고의 날은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날이 돼야 돼요. 왜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확연히 달라지거든요. 우리 심판 가운데 거할 것인가? 주님께 허락하시는 영생을 소유할 것인가? 여기에서 결정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조건이 뭐예요? 내 말을 듣고 주의 말씀을 접하고 그분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가질 거가 아니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벌써 주를 영접했을 때 우리 가운데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의 생명으로 옮겨졌다. 심판이 아니라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42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여기서 평화가 누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평화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지금 코비드-19을 지나면서 평화가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평화는요, 전쟁이 없는 것이 평화가 아닙니다. 평화는요,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순복할 때 찾아오는 축복이에요. 예수님께 삶을 드릴 때 주님께서 주시는, 누리게 하는 축복입니다. 그것은 순복에서 순복. 여러분, 짐승들이 수영을 배우지 않았는데 수영을 하는 모습, 물에 빠져 죽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요, 수영을 배우지 않으면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짐승들은요, 자기의 몸을 물에 맡기는 그런 그렇게 어떤 내추럴 어떤 인스팅 같은 게 있는 거죠. 사실 두려우게 되면 자기 몸을 물에 맡기는
그런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럴 때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서렌더하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순복하는, 항복하는 이 길만이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코비드-19로 인해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내어드릴 때,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 순박하고자 할 때, 항복하고자 할 때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 심판이 아닌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러 온 지 아느냐? 아니다. 심판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평화를 너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나는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우리가 2020년 이런 종료주일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20년 종료주일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심판이 아닌 평강을 붙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요 열려서 주님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볼 정말 너무 기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보니까 너무 기쁘다고.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이야기를 주님으로부터 접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결론 내리면서 44절 읽고 마치기 원하는데 4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44절 보면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실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성경 오늘 본문에서 가장 셋한 슬픈 메시지 이 말씀인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찾아왔는데 네가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격리돼서 이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네 가지 했으면 좋겠어요. repentance,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reset, 정말 주님 안에서 여러분 뿌리를 내리면서 하나님 어떻게 앞으로 인도하실까를 여러분 계획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receiving the word,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열 때마다 기도할 때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request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도 저는 기대가 됩니다. 내일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사실 아직도 좀 마음에 불안감이 좀 있어요. 그러나 또감사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정말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고난주간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함께 정말 기도하고 이 상황, 지금 처해진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가 또 성경 공부할 것이 짧게 성경 공부하고 함께 디스커스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계획들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오십니다. 그분을 왕으로 인식하고 왕으로 맞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